한국은 전 세계 IT 강국이라고 부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이 AI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요즘 많은 한국 지식인들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다수 학자들이 AI 시대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역으로 수천 년 전에 우리 인류의 많은 유산을 남겨준 고전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정보라는 것이 그 상황의 한 단면, 원 섹션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지 능력이나 우리 실생활에 지식이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교통 정보를 말하지 교통 지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그래서 교통 정보일 따름인 거예요. 그게 지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비게이션 갖고 운전을 합니다. 제 차는 오래된 차가 돼서 내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동안 시드니 운전한 경험으로 지도책 한번 보고 찾아서 잘 갑니다. 그래서 어느 택시 드라이버보다 내가 운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내비 아가씨가 상냥하게 우리 갈 목적지를 잘 안내해 줘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매일 다니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질 않아. 새로운 길을 갔던 길을 또 새롭게 간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내비 아가씨가 잘못 가르쳐주면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3000% 빠지듯이 그렇게 엉뚱한 데로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게 그게 정보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식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낡아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토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직도 영국계 우리 시드니 안에도 유명한 사립 그래머 스쿨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그래머 스쿨에서 왜 고전적으로 헬라어나 라틴어를 배우도록 그렇게 학제를 만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책을 보다 보면 여러 전문가들이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인문학 책을 많이 읽으라고 뭐 이런저런 책들이 출판되고 또 베스트셀러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인 노노 해설 한 책을 제가 읽고 아주 interesting, 영어로 말하면 interesting, 아주 흥미로운 그 저자가 쓴 글귀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동양학 교수가 노노를 성경과 비교해서 아주 흥미로운 글을 남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세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논어는 분명 좋은 책이지만 교양을 쌓는 데 한계가 있다. 세계의 문화를 형성한 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두어야 한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시작하면 내 안에 새로운 편견을 하나 더 만드는 꼴이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신의 개입이다. 진정한 교양의 출발점은 성경을 읽는 데 있다. 성경의 토대가, 세계의 토대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보는 눈도 달라진다. 그리고 맹자왈 공자왈 하는 동양학 교수가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동양학 교수도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얼마나 읽었습니까? 네? 교회가 바로 서라고 하면은 건전한 신학 토대가 마련이 돼야 돼. 이 건전한 신학 토대가 바로 되려고 하면은 이 텍스트인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 교양과 지식을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삶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 공부는 많이 해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소홀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상가 빅터 위고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은 두 개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저서이고 하나는 성경이었다. 영국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주의로 나라를 이끌어간 1차 대전, 2차 대전의 성공을 찬양을 했던 겁니다. 빅터 위고가 이렇게 영국을 찬양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생을 마감했지만 빅토리아 왕 제2시대에 이 사람은 영국의 역사를 눈여겨봤기 때문인 겁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 여왕으로 취임할 때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간단해요. 나는 성경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아주 심플한 한 문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지 몰라도 그녀가 제의했던 64년 제의 기간 동안에 이름하여 영국이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건설하게 되었던 겁니다. 빅토리아 여왕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특별히 서양의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인물치고 성경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아무리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촌부라도 여러분 성경을 늘 읽고 성경적 사고를 하고 그러면 인류대학을 나온 학식 있는 그런 지성인보다 훨씬 지성과 교양이 뛰어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설교는 성경 말씀을 목사가 이해하기 쉽게끔 풀이해서 입술로 전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영성체라고 합니다. 떡 받아 먹는 이 영성체 시간이 하이라이트.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 설교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늘 명심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주일의 삶에 정말 말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일주일의 생활 속에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고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영적 생활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예배 보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맥쿼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예배 보러 간다고 하지 마세요. 예배 보러 가는 건 뭐예요? 극장에 가서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게 영화가 되든 배우들이 나와서 연극을 하든 노래를 부르든 그거 보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영어로 하는 파티시페이션, 예배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빠져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한국에 대형교회들이 많은데 그냥 극장식 예배를 좋아해요. 성가대 앉으려면은 음악 전공하지 않으면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컴피티션이 심해. 오케스트라 만들고 찬양하고 에모션한 감정은 터치할 줄 몰라도 우리의 깊은 영혼육을 새롭게 창조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970년대만 해도 뭐 도시든 시골이든 다 개척교회가 대부분이었어요. 얼마나 어설픈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편안한 의자도 없고 다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방석 하나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저 찬양을 드리는 악기는 저 구석에 풍금 하나, 그거가 다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풍금 소리에 맞춰서 찬양을 드려도 성도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 뭡니까? 화려한 오케스트라, 성악전공 찬송가를 드리는 그런 예배 속에서 여러분, 분위기는 저질지 몰라도 그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맹랑하게 검열관들이 교회에 상당히 많아요. 예수 한 20년, 30년 믿은 재직들은 뭐 주보보고 설교 제목 본문만 보면은 오늘 목사가 이러이러한 설교할 거다. 다 머리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팔짱 끼고 저 목사가 뭔 얘기할까? 검열관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어요. 자, 여러분, 설교 시간을 지루하게 느끼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뭐하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자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 삶을 새롭게 영혼육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딱딱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우유를 먹기를 원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그의 서신에서 강조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 문제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귀에 달콤한 얘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 영적인 만남보다는 그냥 분위기, 사랑관계, 그걸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나이값을 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른은 어른답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어른이 초등학교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면 아이고 저 노인네 참 꼴사납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올라가고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고 하면은 그 신앙의 경륜답게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자식들을 다 키우잖아요. 자식들을 키우는데 덩치는 점점점 커가는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초등학생 수준에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내 새끼니까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고 아이고 내 새끼 쪼쪼쪼 하면서 그 자식을 감싸지만 그 부모는 나이 들어서 그 자식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삶 속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안 보여. 그거는
그냥 말로만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해야 되는데 도리어 미워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대신 나는 매일 찡그리고 산다. 예? 뭐 조그만 일에도 못 참고 분노하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래도 몇 개라도 맺어둬야 되는데 전혀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은 보기에 화려하지만 사람 관계라는 게 조금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속성을 알면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네? 늘씬한 데다가 그냥 화려한 옷차림에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여기도 끼고 신발까지 다 명품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 거지가 정말 교양이 없고 무례하고 그러면 그 사람 멀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저 사람과 교제하기 힘든 사람이다. 왠지 모르게 저 사람 피하고 싶다. 그러면 그 성도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 원인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심령 속에 완전히 새롭게 뉴 크리에이션 되게 되면 신앙의 격은 성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고면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일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사람의 간사한 유혹 그리고 세상 풍조. 모든 교훈의 풍조라는 건 뭐냐면 세상 풍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쫓고 세상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의 인생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고향 나사렛을 떠났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이 가버나움 회당은 예수님의 처음 공생활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가버나움 회당은 당시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회당을 영어로는 오픈하는 거예요. 랍비나 훌륭한 교사가 누구든지 회당에서 율법을 강론하고 예언서를 강론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놀랐다는 뜻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말로 쉽게 한다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아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멍해가지고 정신이 확 들고 아주 그냥 한마디로 깜짝 놀라는, 그동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강론한 말씀과는 너무 다른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한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그때 귀신 들린 자가 회당 안으로 들어와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이 귀신이, 여러분 우리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죠. 거기 모였던 유대 백성들은 몰라도 귀신이 먼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왕이시라는 것을 귀신이 먼저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행사수선을 막 하고 지가 답을 줘.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꾸짖어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귀신에게는 두 가지 성경에서 보면, 복음서에 특별히 복음서에서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이 귀신이라는 것은 싱글이 아니에요. 항상 떼거지 그룹으로 몰려다녀요. 귀신은. 그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 영어로 we, us.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때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이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에 무덤 사이에서 더러운 귀신에 들 사람이 그냥 자해하면서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쇠사슬로 묶고 난 거예요.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아가라 혼통을 치니까 이 귀신들이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기슭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산기슭에 돼지 떼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다 귀신을, 한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글로 다 보낸 거예요. 자그만치 얼마냐? 2,000마리. 2,000마리 귀신 떼가 돼지에 들어가서 갈릴리 바다에다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은 떼예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잘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43절 45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몸에서 귀신이 나가고 몸이 깨끗해지자 한 마리가 7마리를 다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떼거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사랑관계, 뭐 이런저런, 뭐 교회에서 시험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 나가. 요즘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 안 나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분들 조심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잘 믿다가 이 마음이 불신앙으로 변해서 예수님이 나가고 이 마음 속에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주 예수의 마음이 없고 이 심령 속에 예수가 나가면 더 악한 귀신 7마리가 들어오듯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입학식은 있어도 졸업식이 없는 거예요. 주님 품에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졸업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신자 돼서 시험 들려서 난 시험이 어쩌고 저쩌고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잘못하면은 귀신이 들어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그냥
별의별 악을 쓰고 다 하는 게 뭐냐면 귀신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심령 속에 여러 악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다중인격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일일이 요즘 사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이런 등등등 하여튼 심리학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예? 다중인격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보세요. 다중인격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심리학자들은 심리적인 문제로 사이콜로지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잘못하면은 그런 심령들 속에 귀신도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둘째의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더러운 존재예요. 오늘 사도 마가는 그냥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프니마티, 아카디라.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을 사도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자그마치 11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이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은 귀신은 우리가 표현적으로 언클린이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귀신은 다른 의미로 본다면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게 더러운 거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똥과 오물이 악취나고 더럽다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거기를 인지 못할 뿐이지 우리도 더러운 그런 영들에게 우리가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들은 더러운 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조심해서 피하지만 피할 길이 없잖아요. 중세시대 유럽 역사를 보면은 대표적인 나라 프랑스의 파리 같은 경우 중세기에 그 많은 유럽 도시들이 배수 시설이 좋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우리 한국이 훨씬 한양이 훨씬 더 배수 시설이 좋았어요. 그래서 배수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 똥, 짐승, 마차에 흘리는 똥, 흙탕물 해가지고 너무너무 지저분. 그 원인이 뭐냐? 그 지저분해지는 원인 때문에 사람들이 전염병이 창궐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사병이 한참 돌 때는 유럽 평균 수명이 18세였어요,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똥과 오물을 피하기 위해서 굽 높은 신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이힐, 여성들이 요즘 맵신하게 신고 다니는 하이힐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똥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하이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즘 아가씨들이 아주 하이힐 신고 얼마나 맵시를 자랑합니까? 우리 인성 지사님이 파리에 여행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기 파리에는 세 개 똥을 조심하세요. 하늘의 새똥, 땅에 다니는 개똥, 그 다음에 하나는 루비똥이라고 그랬죠. 그래, 루비똥을 조심하라. 그래, 스리똥, 새똥을 조심하라.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 여러분, 오물을 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하이힐인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죄악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 많고 죄 짓는 곳에 아예 몸을 담지 말아야 되는 그런 환경 자체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악인과 친구가 되면은 나도 모르게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1편에서 아주 중요한 걸 고백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친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과 만남이 돼서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자체를 금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내가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새 교훈이로다. 헬라어는 디다케 카이네. 디다케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말이고 카이네는 새롭다는 말이에요. 예. 새 교훈이로다. 이 말은 바로 복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란 말 자체를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거,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율법에 대한 더 이상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 그 말씀을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게 구원의 길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교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이 유대인들이 회당의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 즉 6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게 회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나라를 잃고 신앙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갈급함 때문에 만들어진 게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편제된 모든 모세오경과 선지자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편집된 책이에요. 그걸 우리 개신교가 쓰고 또 회당은 그 역할을 뭘 했냐 찬송, 기도, 하나님 말씀 강론 그게 이제 주류예요. 천주교도 이 유대 회당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 개신교가 오히려 지금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 모든 우리 개신교의 예배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 의식을 많이 따온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지금까지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율법을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걸 프레시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까지도 일하는 걸로 여길까봐. 그래서 들어서서 다른 사람이 프레시를 해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정도로 이 율법을 세분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야 했던 그 율법이 600가지가 넘었어요. 예? 우리가 10계명 10가지잖아요. 그 10가지도 제대로 우리가 준행하지 못하는데 600가지 율법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종교적인 외식으로 그냥 보여줄 따름 여러분. 그 자체를 다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기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뭐냐 하면은 완전 그 율법과 그래서 산상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컴플리트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복음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시지 않았겠나.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한 예수님이 주는 말씀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말은 유라는 뜻은 좋은 기쁨, 겔리온이라는 뜻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뭐냐? 쉽게 영어로 good news, 기쁨의 소식, 축복의 소식. 그 축복의 소식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교훈이로다. 유대인들은 새 교훈, 그 디다케라는 개념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 성경 66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자서, 복음서, 사도바울 서신 다양한 성경에 편집이 되어 있지만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뭐냐? 그 앞에다 예수의 복음이다라고 붙여야 돼요. 바로 예수가 복음의 노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잘 믿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희생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에 생명 내놓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내 생명을 내놔도 아깝지 않다. 예수와 바꿀 수 없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연한이 없다. 예수 때문에 오늘 순교해도 나는 조금의 후회나 아쉬움이 없다. 예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구한말 시대에 선교사 한 분이 지나가다 보니 청어 장수가 청어를 한 상자 짊어지고 청어 사려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딱하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 전도를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그 청어 상자 한 상자 몽땅 사고 딱 2마리만 꺼내고 그리고 청어 장수한테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청어 장수는 한꺼번에 다 팔았으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 동네 짊어지거든. 청어 공짜요, 청어 공짜요 이랬더니까 동네 사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 청어 장수가 사기치는구나. 아니 세상에 공짜로 청어를 줄 리가 없지. 그래서 한 사람도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예비된 복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고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되고 좌절을 하는 자가 소망을 얻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인간의 영혼 육을 취하는 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때 맨 앞자리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질뱅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 안질뱅이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에 흠뻑 빠져버리고 자기 자신이 불구자인 것도 몰라. 나면서부터 지체부자이다라는 걸 모르고 그냥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 사도 바울과 교환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안질뱅이가 일어나라 하면은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선포했더니 이 안질뱅이가 사도 바울의 선포와 눈이 마주치면서 자기가 나면서부터 안질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기적을 베푼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이 나가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어디 한 대 맞아 띵 하듯이 완전히 다른 영적인 환희의 세계를 맛본 거예요. 이런 감격하는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사와 표적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